유명한 광고 카피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됨을 의미하는 카피이죠. 선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특별히 선택을 통해서 어떤 그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깰 수, 또 부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저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본문은 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불신자와 전혀 접촉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멍에를 같이 매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불신자와 묶이는 그런 관계들을 맺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특별히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에서 불신자와의 그 지속적인 관계는 믿는 사람조차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다분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불신자와의 결혼과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와 또 믿는 자와의 결혼은 많은 갈등을 저희가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11조를 또 헌금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남편은 혹은 믿지 않는 아내는 왜 내가 힘들게 뼈 빠지게 번 돈인데 그것을 교회에 내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가자고 요청했을 때 왜 가족들끼리 참 보내야 될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교회에 가서 낭비하느냐. 왜 혼자 교회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없애느냐라고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은 그래서 인생관이나 성격, 또 가치관의 차이와는 다른 생명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불신자와 함께하기 힘든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있고 예수를 따르는 자와 벨리알, 사단을 따르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저희는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미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기로 결정한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율법적인 접근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왜 불신자와 결혼했느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오해를 갖게 할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을 오히려 더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몸담았었던 교회에 그 누님 한 분은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너무 옆에서 그 정죄하듯이 이야기하자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것이 또 짐이 되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 버린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신자와 결혼한 그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구절에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은혜의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오스티아를 방문했을 때 이 모차르트 생가를 잠깐 들렸었는데 그곳에 이 모차르트가 살았을 때 썼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한 음악가조차도 참 그렇게 기리고 그리고 또 존중하는데, 우리가 모시는 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참 잘 준비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맴으로써 그 성전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그 관계 가운데에서 또 어떤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에 참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생각을 항상 참 잊지 않는 가운데에 또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속적인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어서 아무리 그 전에 친한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끊어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흔히 예수
믿었더니 세상 친구들 다 끊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도들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술 친구도 끊어지고 그리고 클럽 가던 친구도 끊어졌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끊어진 것에 대해서 또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이전에 하던 것 다 똑같이 하고 또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이 만난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되어진 것처럼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멀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을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멀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도박, 또 술, 담배 이런 것들도 멀리 해야 될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하는 것, 또 멀리해야 할 것들, 포기해야 할 것들에만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율법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더 중요한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흔히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영식, 영예 이런 애칭을 붙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칭 속에 있는 영이라는 그 한자어가 영광스러울 영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대통령의 영광이 그 자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기억하시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거룩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결정보다는 하나님을 옆에 두는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구별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에 참으로 거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불신자와 멍에를 매는 그러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결정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